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실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가 어떤 실수였는가 하면 바로 예배의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울 왕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강의했었는데요. 예배의 실수가 있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인 수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비해 사울 왕의 군사들은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약소한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2년 전에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그 무시무시한 암몬이라는 족속을 단번에 제압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번제를 쌓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또 우리 군사들에게 여호와의 큰 영을 부어주셔서 2년 전에 그리했던 것처럼 암몬 족속을 너무 쉽게 압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진영에 들어와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도 그냥 단번에 압제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번제의 제단을 준비하고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약정된 기한인 이래 동안 사무엘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목사님이 왜 늦게 나타났죠? 이유는 바로 사울의 쌓는 그 번제의 의도가 그릇된 번제였던 것, 그릇된 예배였던 것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예배가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너진 제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오늘 사무엘이 예배를 마친 사울을 찾아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지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의 질문 앞에 내가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부득이한 예배는 없습니다.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할 예배도 없고요, 부득이해서 드려야 될 예배도 없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는 반드시 선을 긋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만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찍 나왔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잠시 가정에 돌아갔다가 오전에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까지 예배당에 있습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락도 많이 받고 또 강사들과 이야기도 하고 또 내일 그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인터뷰 폼도 얼마나 질문지가 많은지 그거 다 암송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여기저기서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하다. 정말 일이 너무 많다. 너무 정말 분주하게 움직여지는구나. 그렇다고 해도 저의 바쁨과 저의 분주함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에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목사가 오늘 좀 지쳤으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숙제와 같은 예배, 형식과 습관에 얽매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부득이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예배의 실수가 임하자 사울에게 그 다음 두 번째 실수가 따라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분별력의 실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고 힘을 내서 나가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흥분한 나머지 사울이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모두 진멸하기 전까지 누구라도 음식에 손을 대는 자는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나서 힘을 내요 나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군사력인데, 그 나가 싸우는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울이 지금 분별력을 잃은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과 등져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시작해야 할 일과 지금 당장 접어야 할 일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말과 내 입속에 끝까지 담아두어야 할 말을 결코 분별하지 못합니다. 누가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울에겐 예배의 실수가 있었고요, 분별력의 실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언어의 실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었죠. 분별력을 상실한 사울이 다시 한번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우리 가운데 죄가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죄를 진 사람을 찾아내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인데, 사울이 뭐라 하냐면, 우리 가운데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진 사람이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도 죽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냥 입에 필터가 없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입에 담긴 대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실수가 나니까요,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을 제단의 숯불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언어들을 구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왕은 이런 실수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마음이 무겁지만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5장 말씀에 가서 보면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이 이끄는 군사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자, 전쟁에 승리했어요. 근데 15장 11절에 보니까 전쟁에 승리한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또 다른 네 번째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실투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만 사울 왕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사울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울 왕을 세우셨다는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칭송하고 사울 왕을 칭찬하고 사울이 우리 왕이라는 걸 인정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마음이 11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심히 후회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11절에 보면 피셨죠?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왜 후회하십니까? 그가 돌이켜서 동그라미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동그라미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결국엔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회하셨던 이유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첫 번째,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따르지 않은 것,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여. 돌이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 이 사울의 세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탄식하시며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말씀에 보면 특별히 3절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한번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시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나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 족속을 멸하여라 라는 명령을 사울 왕에게 내리시면서 정말 두루뭉술하게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다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명도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아말렉 족속의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남기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인 목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뭘 남겨요? 아가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욕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사울이 남긴 것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9절에 봅시다. 뭐라고 말해요? 그의 양과 소의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눈에 보여진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좋은 것, 9절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랬을 때? 내 안에 욕심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요, 성경 말합니다. 욕심은 죄를 부르고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의하잖아요.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질 욕, 마음심, 욕심, 가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 그 가지고 싶은 마음을 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끌어올릴 때, 가지고 싶은 마음을 부렸을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사망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짓는 죄의 근원은 사실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는다잖아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 욕심은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을 부리면 그 오늘 사울처럼 그 욕심을 더 크게 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지잖아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아가니가 몇 안 되는 그런 전리품 여리고성에서 얻은 그 몇 덩이 가지고 옷 한 벌 가지고 숨겨두었다가 모두가 다 온 친인척까지도 다 진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울은요 욕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보세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목사님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사울 대통령을 두고 사울왕을 두고 하나님, 사울왕이 어찌하여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울왕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달라고 아마 눈물 뿌려 몸부림치며 철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사울은 뭐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길갈로 올라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분별력을 상실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신다고 이 준엄한 경고를 받은 사울이 성전에 나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해도 부족한 시간에 뭐라고 있어요? 아말렉에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함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욱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인 양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도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몰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뭘 쌓았죠?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저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을 세워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왕권을 빼앗기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다니며 왕임에도 불구하고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낱낱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고, 내가 아무리 수고했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룬 업적 같고, 그래서 이루어진 결실 같다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 앞에서 끝까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남아야만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너무도 모자란 무지한 존재로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의 기념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끝까지 신실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며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노력의 결실 같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이끌 뿐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만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없고요, 우리는 끝까지 무명하고 우리는 끝까지 무익한 종으로 남는 것이 옳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 초창기에 장로 간택에서 떨어진 한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울분을 터뜨리셨어요.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었으니까 잘 몰랐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를 장로 간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셨나 봐요. 막 울분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하다가 대화 중에 이분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요 이 교회에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교회가 흔들릴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듯하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분의 눈빛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결국엔 그 안수집사님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안수집사님 교회를 떠났으니까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그분이 감당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흔들렸고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떠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사라졌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주님이 세운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적어도 장로로까지 간택될 뿐이란 신앙인에겐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나를 위한 기념비를 결코 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 내심, 내가 없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될 것 같은가? 내가 아니면 돌아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오늘 성경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후회가 임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실력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어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분의 일함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념비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마귀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엎드려 경배만 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뭐라고 말하면, 사탄아 내 앞에 떠나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니라 하며 사탄을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내가 경배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경배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시는데 우리와 같은 이 하찮은 존재가 무슨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스스로 기념비를 쌓고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념비를 쌓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사울의 어리석음입니다.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마침표를 찍는데요. 자, 1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배의 실수로부터 시작한 사울의 끝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들어와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무너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울이 예배를 드렸다가 망령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결국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부리는 그를 번뇌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때 시작은 하나님의 큰 영으로 감동되어서 암몬 족속을 한 번에 물러내고 선지자와 같이 예언 사역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칭송받고 33만의 군대를 모아 전쟁 벌여 승리한 후에 12지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아주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그 왕이 이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된 몰락한 왕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너짐이, 예배의 실수가 결국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는 사울의 실수로 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실수, 오늘 그것이 사울의 큰 실수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실수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실수. 오직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남았어야 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이 너를 후회 삼았다,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에 급급한 그 어리석은 사울왕의 실수. 마지막으로는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의 종이 되어서 번뇌케 된 우리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